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11월 2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전쟁의 소식, 자연재해의 소식, 단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어려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수확의 계절, 열매의 계절 11월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한 시간 더 주무셔서 기분이 나아지셨어요? 스산한 가을바람이 부니까 괜스레 조심이 나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힘있게 11월을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하세요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행복하려면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아직도 정부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정치권의 사람들은 상대가 잘못한 것이라고 비평만 하고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자연재해, 전쟁 소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지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티나 코스타입니다. 웨인 스테이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자, 동기부여 연설가로 TED에서 강연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책 Kiss Your Brain, The Science of Gratitude, 뇌에 키스하세요, 감사의 과학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는 미시간 대학 박사과정 중 뇌종양 3기 암을 진단받았었습니다. 나는 감사 실천에 대해 읽고 가르치며 그것이 행복과 웰빙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 나는 그것을 진지하게 실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내 삶 속에 몇 가지 감사 훈련을 직접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잘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내 몸에 대해 감사할 점들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나는 수술 전후로 내 뇌에 키스를 했던 그 시기에 이미 그런 감사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감사는 세상이 질병과 싸워야 한다고 말할 때 나에게 질병과 장애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언젠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 대신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외상을 입었음에도 내 뇌가 여전히 정확한 양의 호르몬을 내 몸에 전달해서 나중을 위해 필요한 난자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는 생각이죠. 방사성 치료를 받을 때마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나서 내 뇌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건강한 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록지를 봤던 날, 그날은 너무 무섭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그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신경외과 팀이 내게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실제 암투병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가르쳐온 감사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 무력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 그녀의 간증입니다. 코스타는 싸운다, fight이라는 전통적 암투병의 너레이티브 대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는 접근법이 뇌의 건강과 심리적 회복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지?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어도 감사할 때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전편은 시편 102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시편 102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듯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속사람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 5가지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국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여러분, 힘드세요? 지금 어려우세요? 답답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시고 계신가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나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윗처럼 찬양하기 원하시면은요,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응답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감사는 기억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눈물 흘리며 예배하던 날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집도 없고 말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때 기억나세요? 많은 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는 그런 시간을 안 겪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앙도 떨어집니다. 매달리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 첫 믿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인 The Mind Explained에서도 감사가 강조됩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은 뇌를 치유하고 우울감을 없애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에서 감사 파트가 언급되는데요. 감사 기록은 우울감 감소에 월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분은 감사일기로도 유명합니다. 어려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가진 고난을 겪었던 오프라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생활이며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네, 매일요. 감사일기를 쓰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고백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감사일기를 쓰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 3가지 적기. 숨 쉬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고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말로 고백해 보십시오. 시편 104편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며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기억나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말해야 살아납니다. 말하지 않는 감사는 잊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친구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성도에게 작은 친절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많은 연구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를 치유하고 갈등을 줄이며 정서적 연결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주간 최소 3명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보세요. 당신 때문에 오늘이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행복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동이 올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함을 경험하니까요. 네. 세 번째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3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감사를 드릴 이유는 더 커집니다. 감사는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예배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감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니콜라스 메카트입니다. 불가능이라 말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없는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메카트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동을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찬양으로 나타내십시오. 감사를 예배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감사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그에게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삶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은 매 순간 문제를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삶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